한 절 읽습니다. 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을 두니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임금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함께 7절 시작. 아하수르의 왕 제2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로를 얻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 소비자는 왕이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 현금 정찰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요. 그리고 상품이 문제가 있으면 반환해 주겠다는 걸 최초로 도입을 한 사람이에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소비자는 왕이다. 그 말이 나오게 된 거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근거해서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소비자는 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필라델피아의 출신인데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어린 이 워너메이커는 그 어릴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 그 교회가 굉장히 이 땅이 이렇게 지럭지럭하기 때문에 장화를 신을 정도 되니까 자기가 벽동극을 하면서 하루에 7센트씩 그 알바도 아니죠. 7cm 받는 일당 샐러리를 가지고 벽돌을 싸서 바닥을 이렇게 쭉 당기는 걸 보고 성도들이 정말 저 어린 10살 꼬마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돼서 교회 들어오는 진입로를 그 교인들이 어른들이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좀 미국의 23대 대통령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해리슨이라고 하는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그 대통령이 어느 날 워너메이커에서 왔습니다. 워너메이커시 당신의 그런 경영 철학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최신부 장관 맡아 대통령이 직접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거절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한국에서 오시면 하겠어요? 이 워너메이커는 거절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저는요. 제가 최신부 장관을 맡으려면은 이 국사가 바쁘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장 가르쳐 왔었던 27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가르쳐 왔었던 우리 베다니 교회, 우리 주일학교 교사직을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허용하신다면 제가 장관을 맡겠습니다. 아주 당찬, 무릎 꿇지 않는 아주 자존심 있게 대통령에게 세상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줬어. 당연히 그 경영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 최신부 장관으로 등용합니다. 27명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3년, 4년 후에 3,000명이 돼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장관 마치고 난 다음에 퇴임해서 돌아가기 전에 10,000명의 어린아이를 배단이 유년학교를 세우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날 기자들이 와가지고 60회, 워너메이커 백화점 워너메이커 60회의 회갑을 기념하면서 회갑이 아니라 60회의 그 기업 60주년을 맞아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딱 한마디로 해달라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내가 14살 때 샀던 $2 75센트짜리 이 가죽 작은 성경책이 나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돈은 37센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1년간 정말 그 돈을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1년간 어릴 때 직장에서 심부름을 하고 했던 그 성경책 외에는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성경책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필라델피아의 YMCA 운동의 간사를 맡고 난 다음에 모든 돈들을 전 세계 YMCA 청년 운동에 모든 선교비를 다 쓰게 됩니다. 여러분 종로에 가면 YMCA 건물이 있죠. 종로에 종로 2가죠. 그 2가 우리나라의 종로 2가 있는 YMCA 건물도 워너메이커 이분이 선교비로 세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당당한 정말 세상 겉에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주님 앞에 있는 그런 자존심, 당당한 그런 자존심을 우리도 갖고 싶고 부럽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모양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당당하게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큰 장관만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이 섞여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세상하고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 그래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스더 3장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인물의 영적인 자존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자긍심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 한번 본문을 보면 1절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진을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 두니. 여기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각 사람은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사무엘상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나쁜 의미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에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 있죠.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이 아각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즉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의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은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7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남녀노소 짐승까지 하나는 남기지만 완전히 잔멸하라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모세 여호수아 쭉 진행하면서 그것도 한번 본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7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7절 시작. 사울이 하울에서 애굽 방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할 때 뭐라고 명령이냐면 아말렉의 씨를 말리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좋은 짐승들 어때요? 남겨놨어요. 그렇죠? 누구도 살려놨어요. 지금 현재 아각을 살려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각을 죽이라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무시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이 대가를 치르는 게 바로 에스더에서 유다인들의 완전히 몰살당하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말을 누가? 사울이 듣질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적당하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 있으니까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물건을 쓰면 좋겠네? 이런 동물들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누구에게 죽게 되냐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죽입니다. 그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었을 때. 자, 이 본문을 보면 그 역사적인 사건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들이 오늘 여기서 아각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알아야만이 이 에스더 전체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아각 인물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109쪽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다음에 다시 14절부터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느니라. 아직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책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으로 봐야 돼요. 우리 인생도 지금도 아말렉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게 뿔 달린 귀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만모니즘, 돈으로 나타나기도 아말렉이 돈으로 나타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권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아말렉이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명예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부 아말렉과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뒤에서 급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게 아말렉입니다. 꼭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에서의 후손이 아각이라고 아말렉이죠. 아말렉.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면 야곱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말렉을 멸절시켜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걸 살려놨던 그 결과가 아각이 현재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현재 살아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살아있고 아각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서도 사무엘 상에도 살아있습니다. 어디까지 오고 있습니까? 에스더까지 오고 있습니다. 누가? 아각의 후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에스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거기 있는 아각 사람
자, 여기 나와 있는 에스더의 주인공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문제는 아말렉 후손 누구예요? 하만. 이 하만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만을 어디에다 올려놓으려면 모든 대신 중에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이 국무총리. 여러분, 아하수르 왕은 우리 세계사에서 누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크세르크세스. 세계사에 나와요. BC 400년대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이 아하수르 왕인데, 지금 이 에스더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를 아하수르 왕이 이 사람을 세웁니다. 자, 그럼 2절 갑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저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행하고. 자, 2절에서 보면 이 사람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니까 많은 대신들은 다 이 사람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모르드게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용어를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딱 한 분에게만 가능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하나님께만 이거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린 영광인데, 하만이 뭐예요? 무릎 꿇고 절하라고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사실 여러분 엄밀히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국무총리에서 일반 대신도 아니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잠깐 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뭐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는 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보통 생각 같으면. 그러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는 뭐예요? 유다인이잖아요. 유다인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하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걸 모르드게가 도저히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 고위직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통 비굴해지기가 쉬워요.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 저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력 앞에서. 그러나 여기서 모르드게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화되어 있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곧 죽음하고 같은 거예요. 죽음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 본문에서 갖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고난을 주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살려놓기 위해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가운데 한번 하만이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위기, 우상 같은 거, 아말렉을 여기 집어넣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긴 하는데, 최고의 좋은 맛있는 하모 있죠. 하모가 건강하게 싱싱하게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고흥이나 이 남도 쪽 보니까 하모를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보니까, 그대로 두면 하모가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어버리니까 거기에다 뭘 집어넣냐면 뱀장어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뱀장어를 집어넣으니까 꿈틀꿈틀하면서 도착이 와 있는 거죠. 하모가 싱싱한 하모를 위해서. 마찬가지죠.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만이라고 하는 강력한 아말렉에 대한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되는 것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 걸 보자. 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3절 한번 보면 읽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절 시작.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합니다. 여기 본문도 뭐냐면 사실 모르드게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동지들이에요. 내가 유다인이라고 밝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동료들이 주위에서 조금 도와줄 줄 알았어, 모르드게는. 그러나 이거를 딱 밝혔더니 바로 누구에게? 하만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긍휼하게 불쌍히 여겨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뭔가에 다 쏟아가지고 뭔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되 기대는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여러 가지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가를 기다리면 너무 비참해져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내게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근데 생각도 안 했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도 안 했어. 다 잊어버렸는데 상대방이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전할 때는 그 기쁨이 훨씬 커진 거잖아요.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 사실은 이 기억을 해서는 안 돼. 좋은 관계였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도 사실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동료가 사실은 적이었던 거예요. 하만에게 바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고 또 긍휼한 마음의 대상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저를 포함을 해서 늘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문제가 많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 된 목회자라서 감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도 없죠. 죄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모두 다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긍휼한 대상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했던 행위와 나의 노력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훈련을 한번 해보게요. 그래야 우리 기쁨이 훨씬 커집니다. 우리 인간한테. 우리가 주일 예배 오고 끝난 다음에 우리 조금 더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에스더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나 우리 현실 너무 같아. 이게 우리 나라 상황하고 너무 같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하고 너무 같아.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하고도 너무 같아요. 너무 공동체하고 이 에스더서에 있는 상황이 너무 같은 거예요. 2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주신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하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에스더를 보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렇게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분노를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를 배신해? 나를 몰라봐? 딱 극과 극이에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노를 빨리 하고, 또 하나는 아주 극단적으로 내재적으로 깊게 갖추지 못한 사람은 금방 분노해요. 모든 말은 늘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훈련이 안 되면. 근데 비교적 보면 분노하는 것, 이런 것 부분들은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릎도 꿇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으니까 매우, 그냥 노한 것도 아니야. 매우 노하더니, 매우 노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그들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를? 온 유대인을 죽인다. 이걸 알려면 어떤 역사를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되냐면 1차, 2차 여러분들 유대가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회복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이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포로인들이 유다 포로인들이 이제 바벨론을 누가 이겨냈냐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잖아요. 바벨론 때는 이 유다인들을 굉장히 탄압했던 정책이었다면 페르시아 때는 유대인들을 비교적 관대하게 했던 그런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한 정책으로 하니까 유다인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페르시아에 많이 남아있을까요? 많이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황폐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봤자 별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이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한 70만 명이 남아 있었다더라고요. 70만 명. 그러니까 상당히 이 페르시아에 어떤 유대인들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면은 이슬람 지역 또 그 유대인 지역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그 수산성 근처에가 유다인들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만이 왜 여러분들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고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왜 전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퀴즈. 제가 답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출애굽기하고 우리 그렇죠. 지금 하만 입장에서는 누가 사울에 의해 가지고 살려놨는데 사무엘이 죽이고 난 다음에 여기 아까 보니까 누가 출애굽기나 우리 사무엘 상에서 보면 뭐가 나타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어때요? 모세가 아론과 훌에 의해 가지고 아말렉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손을 들고 있을 때 손이 내림이 지니까 손을 들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주잖아 하면서 거기 누구를 전멸하라 하나님께 명령했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한 거죠. 근데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지금 살려놨죠? 아각을 살려놔가지고 그 아각이 애를 낳고 쭉 나가지고 나온 쭉 아말렉 후손 중에 하나가 아각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이 강력한 총리가 누구예요? 하만이야.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누가 적이에요? 최고의 적이. 유대인이 적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가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겠잖아요. 팥죽으로 장자권 바꿔버렸잖아요. 아주 비겁하죠. 그 갈등들 속에서 끝까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걸 없애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본격적인 왜 가능하냐면 자기가 총리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권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완전히 유대인을 멸살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밀보와 12살 아달을 얻은지라. 여기 부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부르. 이 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부림절이 나온 부림절. 제비 뽑는 날이에요. 부림절. 여기서 이 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비 뽑기의 단어예요. 그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부림절이에요. 제비 뽑기에서 살았다. 이 하만의 이 엄청난 괴익과 이 권모술수 속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불임절의 기원이 여기 불에서 나와요. 아직 우리가 지금 4장 5장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결론은 뭐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셔서 결론은 누가?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불임절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두 번째는 늘 가장 가까이에 친구 같고 나와 가장 가까이 동업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늘 긍휼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서 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일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 이거 많이 겪죠. 어떤 모임 석상에 갈 때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이렇게 권할 때 술 안 마시려고 예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받아놓고 안 마시기도 하죠.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왜 이쪽 부분에서 답이 별로 없을까?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또 상사들이 더 어때요? 더 의도적으로 코 잡고 집어넣었죠. 군대도 그러고 군대 갈 때도 담배 안 피운다는데 고참이 그냥 저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죠. 어쨌든 담배 술 안 마신다고 우리 고참이 그냥 이렇게 저를 막 어거지로 하는데 제가 끝까지 버텼어요. 믿든지 맞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우리 크리스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술자석 회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꼭 깨친 것 같고. 근데 이럴 때,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 특별하게 노래방도 가세요. 술자석도 가시고요. 거기에서 다른 친구들이 술 마실 때 여러분들은 물을 따르요. 아니면 사이다를 따라가지고 같이 건배도 하고 노래방 갈 때 같이 더 잘 노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보다 더 잘 놀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경험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술 안 마시고 잘 놀 수 있는 분들.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동창회 모임을 가가지고 온통 술 2차, 3차 하는데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필요했기 때문에 유행가도 몇 개 외워놓고요. 거기 가도 동요 부를 수도 없고 가곡 부를 수도 없고 찬송가도 부를 수 없고 그러니까 찬송가 불러보면 다음에 못 오게 하니까. 왜냐하면 전도의 대상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주여 주여 거룩 물론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가 좀 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항상 하는 이야기죠. 1%만 손해보고 살게요. 아멘. 우리 5대5로 합작했지만 어때요? 1%만 너 51% 갖고 내가 49% 가지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너와 나와 조금만 다르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들 크리스찬인데 믿지 않는 나하고 똑같구나. 큰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겪는 고난과 역경처럼 오늘 본문에 여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택하게 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악의 세계예요. 악의 세계예요.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은 없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을 겁니다. 역경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이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잘 견디고 있느냐? 이 세상 유혹과 세상의 이 고통 속에 견디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에스더서를 1500년 전에 2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사이사이에 그 과정과 과정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다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레일, 그 레일, 영적 레일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께 주신 음성을 듣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모르드게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결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쓴 이 모르드게를 이제 사장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르드게 같은 굳건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살기도 어렵고 경제 문제, 정치적인 것, 국가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어렵습니다.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거 하나도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루어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가슴을 얹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십자가의 무거운 짐들도 주님 다 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를 주여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가 있으면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자녀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으로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